네, 안녕하세요. 봄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몸도 풀리고, 몸이 풀리니까 마음도 풀리고 좀 살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겨울이 길은지, 올 겨울 힘들게 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이 늙음이나 병듦을 극복하지 못하고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통장 속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돈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아껴 쓸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듯이 우리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어느새 제가 우리 동일 스님과 인연이 된 지도 한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젊었어요. 지금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고, 이제 정말 그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을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지만 그잖아요. 우리가 다 뭐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인데, 남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다음 생에도 이익이 될까, 이곳에 몸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아침에 이제 상불상에 오려면 항상 제가 꽃단장을 합니다. 꽃단장. 거울 앞에 서서, 다른 때는 달 들여다보지 않는 거울도 쳐다보고, 이제 상주사 부처님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꽃단장 해요.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보여지는 내 모습이 스님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상불사에 가는 날은 부처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침에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도 써봤다가 벗어봤다가, 그리고 얼마 전부터 동요 스님이 유튜브에 나를 한두 개 올려놓은 걸 보고, 이제 변장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안경을 환음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처럼 드러날 때도 있지만, 세상에 내 마음속에 화가 있고 질투와 시기심이 있으면서 아수라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욕심이 많은 악의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저기 아주 나쁜 마음을 품는 지옥 중생의 축생의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고정체가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화가 났다가 또 기뻤다가 또 마음이 편안했다가 불편했다가, 이게 아수라가 됐다가 축생 어리석었다, 축생이 됐다가 또 부처님처럼 마음을 내면서 또 부처님 잠깐 되게 됐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은 시간은 어떻게 조금 더 어리석지 않고 좋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이 열반제일입니다. 열반제일. 그래서
그래서 열반 제일의 날이라 상물사도 오고 해서 아침에 좌선했어요. 좌선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면서 했던 일화들을 떠올리고 또 부처님이 남겨놓은 말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물세에 와서 같이 부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과 부처님의 모습들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부처님은 우리와는 좀 색다른 탄생을 가지고 있죠. 색다른 탄생. 오늘은 탄생하는 에 대해서 말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색다른 탄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출가, 또 출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위를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 권리를, 왕권을 잡겠다고 얼마나 세상이 망가지고 시끄럽습니까? 근데 이미 그걸 가진 부처님께서는 내려놓고 출가하셨죠. 그 다음에 그냥 깨달은 내용,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 내용도 있고,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열반이라는 건데, 열반에 가까이 오면서 부처님이 남겨놓은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열반경이라고 그래요. 열반.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80노구, 우리처럼 노인이 되어서 늙어서 남겨놓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열반경이다. 근데 열반이란 말은 한문이에요. 한문을 우리말로 읽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말에 열반이라는 한문을 중국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발음하냐면 니반 이렇게 발음해요. 니반. 근데 우리는 그 열반이라는 한글 보면 한국 사람들은 열반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말로 니빠나라는 말이에요. 니빠나. 부처님께서 니빠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빠나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음사해 놓은 것이 열반이라는 글씨인데, 그걸 읽으면 중국 사람 어떻게 나옵니까? 니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그 오렌지라는 말이 영어잖아요. 영어는 ORANG 이렇게 쓰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읽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오렌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니빠나라는 말을 알아야 부처님이 열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열반. 니빠나라는 말은 니라는 말하고 바나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는 여기 다 알고 있어요. 바나가 뭐지? 바나가 뭐예요? 번호가. 그 바나라는 말이 영어권으로 들어가서 번호가 됐어요. 번호. 영어의 번호의 뿌리, 어머니 말은 바나입니다. 번호가 뭐예요? 번호. 가스 번호. 불꽃. 번호. 발화. 불 켜는 불 번호. 불을 일으키는 거. 발화하다. 그게 불르름이에요. 불을. 그다음에 니는 영어로 말하면 스톱이에요. 니빠나 이 말은 불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니빠나 이 말은 불이 꺼졌다. 부처님에서 불이 꺼졌다. 그러면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처님이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 가래가 멈췄다. 그래서 갖다가 니빠나, 완벽하게 멈췄다 해서 니빠나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 그러한 모든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그 욕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져라. 이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에요. 니빠나가 뭡니까? 욕망을 멈췄다. 저는 그 인도에 몇 번 갔는데 언제나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강력하고 인상 깊었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 처음 법을 설했던 그 초전법륜지 그 법을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했던 초전법륜지에 갈 때는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느낌이었었고 마지막에 쿠시나가르 부처님이 열반에 된 지역 이름이 쿠시나가르입니다. 쿠시나가르에 갈 때는 정말 슬픔을 갖고 갔어요. 이제는 부처님을 다시 볼 수 없구나.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제 노구를 입고 열반에 들으려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돌아가시려고 지금 하고 있을 때 어떤 그 비구 스님 하나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무슨 얘기가 하냐면 내가 지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깨달음을 성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살아계실 때.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돌아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그 부처님 곁에 있는 스님들이 부처님이 그 계신 곳 앞에 앉아서 부처님의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 비구가 어느 날부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 비구가 부처님한테 말을 합니다. 스님이 아무개 스님은 지금까지 부처님이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고 이렇게 우리로 열반을 앞두고 있는데 나타나들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부처님의 이제 삼명통 모든 신통이 트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들여다보고 그 비구가 왜 안 오고 있는지를 알아요. 바로 부처님이 가시기 전에 빨리 내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고 드문불출하고 방 안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때 부처님이 그 남아있는 그 제자들 스님들한테 남긴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뭘 잊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여기 상불사의 법회 보러 와야겠다고 아침 좌선하는데 저 마음 깊숙이 어딘가에 담겨져 있던 그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진짜 감동 깊었던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나와 천리 만리 떨어져 있더라도 내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비구는 나와 가까이 있는 비구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가사장삼을 붙잡고 있더라도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비구는 나와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비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 하나를 이렇게 들을 때 나는 굉장히 많은 그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는데 달리 얘기하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지금 이 세상을 열반에 쓰셨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은 부처님 곁에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부처님 곁에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과 다른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2600년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무지가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욕망과 또 가래와 집착
소위 말하는 애욕, 탐욕, 분노,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본뇌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누가 괴롭냐? 내가 괴롭게 줘.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괴롭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그 남겨놓은 그 아까 말씀을 모아놓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반경. 그걸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부처님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그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열반제일이니까 한번 우리 되새겨 보면서 오늘 그 법회 마칠까 합니다. 아난다는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 아난다에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제 늙어서 늙었고 노소하여서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 것처럼 느껴진다. 자, 부처님이 살아서 열반에 들었는데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몸으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됐다고 해서 뭐 여기서 뼈 쪽은 송곳으로 몸을 찌른다고 해서 안 아프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몸을 가지고 있는다는 감기가 될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 결국은 부처님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배탈로 인해서 열반에 드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난다에게 그렇게 자기가 나 몸이 먹여진다고 하니까 아난다가 그러면서, 아난다야, 내가 이제 열반에 들 때가 됐구나. 한 쌍의 산라나무, 사라쌍수라고 그래요. 있는 곳에 북쪽으로 머리 두르던 침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아난다에게 명합니다. 이제 피곤하구나, 누워야겠다. 그러니까 그러자 아난다가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슬퍼하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데 나를 그토록 연민해주는 스승께서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반경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난다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다. 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던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부처님 말씀으로는 헤어지다라는 말과 우리가 만남의 끝은 헤어짐이다. 이게 원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경구대로 그대로 읽으면 모든 만남의 끝은 헤어짐이다. 근데 만남이라는 말을 부처님 말이 요가라고 그래요. 요가 우리가 요가하는 거 있죠. 그 요가하고 다 요가. 그리고 요가, 그 다음에 헤어졌다는 말을 위요가 이렇게 얘기해요. 위요가 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요가라는 말을 우리는 만남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본질적인 요가의 의미는 결합한다예요. 이게 서로 다른 것이 결합된다, 이 말은 말입니다. 한 덩어리 된다. 그래서 위요가타, 이것이 분리될 때는, 자, 하나 된 것이 분리되니까 찢어지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짐에서 오는 아픔은 고통이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부처님 법이, 이 세상의 법이 요가타, 위요가타, 만남의 끝은 헤어짐이라고 했는데, 그걸 알고 있는 네가 왜 슬퍼하느냐, 이 말을 반문하는 거예요. 아난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난다요,
태어났고 존재에서 형성된 모든 것들은 부서지고 망가지기 마련인 게 법이거늘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영원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른 종교들은 영원을 구하잖아요. 영원. 우리는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영생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믿고 그 종교의 신에게 매달립니다. 영생 들어봤죠? 네. 근데 우리는 이건 정말입니다. 부처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하고 있어요. 영생하고 있다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고 또 태어나고 또 죽음을 끝이 또 태어나고 있잖아요. 이 또 태어남의 고리를 끊어낸 게 열반입니다. 우리는 이 태어남이라는 건 우리가 어리석음의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한 거고 상남, 즐겁고 이러지만은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태어나면 끊임없는 고통,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안 한다여 그대 안에 섬을 만들라 이 말합니다. 섬. 그냥 어떠한 세상의 팔풍 경계, 세상사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모든 어떤 세상사 일들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휘둘리지 않는 섬을 만들어라. 그대 안에 섬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그 섬을 만들어서 자신을 섬으로 삼고 이걸 섬이라는 말을 중국에서 불교에서 등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디파라는 말을 섬이라고도 등불이라고 해서 자기를 섬으로 삼고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들어봤죠 이거 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부처님 나의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거에 의지하여 머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법등명 자등명 법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게 부처님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자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유언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려면 내가 나에게 의지하려면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나로 내가 훈련해서 만들어놔야 돼요. 내가 나에게 의지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법에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주님에게 의지하는 법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워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내 법이에요. 그 법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 떠났을 때 슬퍼하고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게 아니라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은 만남의 끝은 헤어짐이라고 배웠고 아무리 사랑하고 기쁘고 나라를 가지는 왕도 진시황도 이 나라를 놓고 떠나갔구나. 나도 그동안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초연하고 의연하게 자식 앞에서도 그러한 죽음을 맞이해주고 보내주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건 무엇인가. 마지막 유언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뭘 가르쳤습니까? 사성제.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이라는 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그냥 고통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다. 자,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 소멸이다. 이게 열반이에요. 그 다음에 고통의 사라짐이고 그 다음에 뭐냐? 이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길이다 라고 그냥 우리 다 들은 얘기예요. 팔정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등명 자등명하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항상 해야 할 바를 성취해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부처님의 그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부처님 말대로 부처님 말을 들으면 참 좀 색달라요. 근데 부처님은 와야 담마 쌍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야 담마 쌍카라 이 말은 와야 모든 조건지어진 담마 것들은 쌍카라 변한다. 아파마데나 삼파데타. 아파마데나라는 말이 부처님이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내놓은 핵심인데 아파마데나 삼파데타. 아파마데나는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부처님이 마지막 남신 말씀이 아파마다 하라예요. 아파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세 가지. 그대 안에 성을 만들라. 그리고 법등명, 자등명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항상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은 헤어짐도 변화예요. 만남도 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든 그걸 만날 수 있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그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애타하지 말고 그대 안에 성을 만들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게 대반열반의 마지막에 부처님의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담아놓은 걸 좀 쉽게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 열반경이나 부처님 내용을 오래전에부터 보고 듣고 읽고 있었는데 내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 새롭게 다가와요. 어떤 부처님 말씀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유언이죠. 부처님의 유언을 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전해지는 깊은 전율과 제 안에는 정말 뭉클함이 있습니다. 울컥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열반 제일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남겨놓으신 유언, 법등명, 자등명 이에 대한 깊은 의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시야 본사 서가 모니불서 모니불서가 모니불서가 모니불서 서가 모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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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불서 모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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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불서 모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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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징견 일체 무유 여불자. 네, 불기 2569년 부처님의 열반제일을 맞이하여 서울 약수동 테라와다 선원장 이무띠법주 큰스님을 초청하여 오늘의 대법회를 자등명 법등명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여러분 큰 스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